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니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이 땅에서부터 목도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존귀 찬송 주님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 수요일 모임에서 이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넘어갔는데요. 제가 이 한 장 한 장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그리고 자료들을 통해서 준비를 하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지나가 버렸어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좁게도 보고 그다음에 지금 본문에 집중하면서도 이 맥락을 봐야 됩니다. 자, 초막절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초막절. (7장부터) 시작돼서 이게 어디까지 갈는지 몰라. 지금 11장이에요. 내가 보니까는 12장까지 연결될 것 같아. 12장까지도 좀 연결될 것 같아요. 근데 이 12장은 6월절에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더 자세히 봐야 돼요. 자, 이 초막절이 여기에 이제 10장 22절에 수전절 나오죠. 수전절을 작은 초막절이다. 기슬레월의 초막절이라고 실제 그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 초막절은요, 절기 가운데서 가을 절기고 이 수전절은 겨울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은요, 13장부터 여기에 19장까지 20장까지 뭐가 나오냐 하면 이게 6월절에 예수님이 6월절. 이번에는 6월절에 예수님이 실제로 6월절을 성취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6월절 어린 양처럼 죽음을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0장 30절에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납니다. 6월절이 성취되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성취됩니다. 초실절. 초실절 예수님 부활이거든요. 예수님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 20장까지 요 앞에서 예수님 뭘 가리키냐 그러면은 소위 다락방 강화에서 가리킨 성령을 가리켜 성령. 내가 가면은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성령이 누군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내가 가지 아니하면 그가 오지 않을 거 내가 가고 나면 그가 올 건데 그가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 예수님보다 더 유익하대요. 왜 그런지 잘 모르지만은 자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이 가르침을 가르치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또 성령을 받으라 가르쳐 줍니다. 자, 이것은 어디에서 성취되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에서 성취됩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사도들이 모였는데 성령이 불처럼 불로 임하거든요. 불과 빛이 이게 연결되어 있어. 불과 빛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시면 계속 빛이 나오는데 이 빛은 불이에요. 불. 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할 적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했죠. 구름기둥은 물입니다. 물. 오늘날 우리 현대과학이 그걸 다 밝히잖아요. 저 구름이 물이다 하는 물. 그게 물기둥이에요. 물기둥. 그리고 불기둥. 불기둥은 밤에 빛을 환하게 내는 불기둥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 성취되는 거예요. 오순절이 성취되고 유월절이 성취되고 짧은 기간 내에 이게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 13장에서 이 예수님의 저 19장까지 예수님 죽으심까지는 뭐냐 그러면 요게 6일 동안 일어나니 요거 유월절 요 기간 동안 지금 보시면 시간대가 착착착 나옵니다. 점점 가서 마지막 그 6월절 14일까지 이러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초실절 날 부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가시기 전에도 성령을 가르쳤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공간복음서 보면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 맨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약속하신 걸 받으라. 그런데 50일 후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 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유월절과 초실절과 무교절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십자가에 있어 19장에 나온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50일 후에 49일 77, 49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되는 50일 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건 사도행전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오순절은 수천 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오는 절기고 지금도 이걸 철저하게 지켜요. 지금도 지키는데 그러나 그 절기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어요. 아직 하나 성취되지 않는 절기는 이 가을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져. 재림을. 자, 이건 전부 다 봄절기죠. 봄절기는 초림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은 재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미 성취된 것이고 이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지금 이 초막절이 올 때까지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무리들,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무리들, 그 당시에도 유대의 디아스포라들이 많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해. 이게 저 구약에서도 다 예언되었던 거죠. 그 기간으로 따지면 4개월 차이가 나요. 4개월. 봄절기에서 가을절기로 넘어갔는데 오순절 이후로 한 4개월이 지나면은 이 초막절이 오는데, 초막절에 오는 이 7월 달 첫째 날이 바로 나팔절이고, 나팔절 7월 1일, 그 다음에 10일 날 대속제일, 그 다음에 15일에서 21일까지가 이게 초막절이고, 요 22일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힘들었는데 보니까는 21일까지는 21일 날이 뭐냐 그러면은 호산나 라박, 호산나 라박, 큰 날이요, 큰 날. 라박 하는 게 큰 날이요, 큰 날. 이 유대 절기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 7장 37절의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바로 이 호산나 라바 큰 날, 이 날을 가리키고, 그 22일이 다음 날.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시작되는 다음 날인데, 이 날은 무슨 날이냐? 시미니 에체라트 또는 사마트 토라의 즐거움. 토라는 율법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교훈의 가르침. 율법의 즐거움.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좀 없어 보이는데, 이게 삼마토라는 이게 오랫동안 지켜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성경을 다시 창세기부터 읽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읽고. 자, 시미니 에체라트. 시미니 하는 여기 8일이고, 에체라트는 우리가 찾아봤던 거냐, 거룩한 대회라고 번역되어 있던 이 구약의 그 용어예요. 이 번역이 거의 불가능해요. 이게 억제되다, 보류되다 이거예요. 8일의 보류, 8일의 억제, 8일에 이 닫혀 있는 거, 이게 열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초막절에 이 새로운 출발의 날. 그러니까는 자, 두 가지입니다. 끝날은 끝을 나타내는 거고, 지금까지의 세상 나라의 끝을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8일은 시작. 이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이 세상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그 긴 예수님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지만 나를 믿는 자는 살 것이고,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요. 아니야, 너희 모두는 죄의 종이고 너희 아비는 마귀야. 마귀는 처음부터 산난 자요. 거짓 진리가 없으므로 그는 거짓을 말하니라. 그는 거짓이 압이고 모든 세상은 그 마귀의 집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돼서 그 덮여있던 인류 역사의 어두운 이 베일을 걷어내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빛. 이 말씀하기 전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왜 반복해야 되냐 그러면은, 감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이 절기 속에 담겨 있는 이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반복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또 이러면은 진도를 못 나가. 자, 다시 이제 그럼 초막절로 가보자고. 초막절. 자, 우리는 지금
7장에서 지금 11장까지가 초막절과 연결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주장하는, 이건 아마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는 처음일 거예요. 처음일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해 가지고 부분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연속되어 있다. 자, 보세요. 이 초막절이 재림의 상징이죠. 다시 스가랴 봅시다. 스가랴 14장. 우리가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 왜 하나님 말씀을 딱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한쪽이 안 나가고 여기저기 흩어놨는지.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아. 그런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말씀을 읽어놓으면 성령께서 나중에 그 흩어져 있는 그 가운데서 어디에 가지고 무슨 물건이 있는지를 찾아내게 만들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새 것과 옛 것을 찾아내 가지고 적절하게 그 종들에게 먹여준다. 그 이야기 나오죠. 자, 스가랴서 전체가 초막절을 가리킨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14장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인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18절에도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고, 19절에도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란다. 이게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 온 세상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 장막이에요. 그 장면이에요. 그러나 구약에서는요, 그렇게 밝지 않아요. 밝지 않고 그 주위 나라들 상대로 지금 흐릿하지만은 그림자 같지만은 작은 초막절 절기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자, 4장 보세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1장에서 이 3장까지는요, 이방인들이 다 둘러서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내용이에요. 공격하는 내용. 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마지막 이 곡과 마곡의 전투 일어날 때 보면은 쫙 온 세상 군대가 하나님의 성을 둘러싸고 공격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들이 망해버리죠. 갑자기 그 장면과 연결되는 거예요.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려 매우 큰 골짜. 이게 재림 때예요. 재림 때. 그런데 제가 지금 요한복음 11장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가지고 베다니의 집으로 가지 않고 바깥에서 이 사람들을 마르다를 만났고 마르다가 다시 돌아가서 마리아를 불러내는 거예요. 지금 그 장소가 어디냐?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아니, 예수님은 재림 때 감람산에 재림하는데 초림 때 이미 재림의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오셔서 뭘 했습니까? 이 감람산입니다. 여기는 지형 자체가 감람산으로 이루어졌어요. 감람산에서 여기 장소를 밝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장소를 밝히죠.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마치 5장의 절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듯이 장소를 밝히지 않아요. 이거는 이만큼 가르치자면 너가 찾아내야 돼. 찾아내야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면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수전절도 그냥 툭 던져놨어요. 이걸 연결시키려고 그러면은, 이 초막절 절기와 연속성을 알기 위해서는 이건 깊이 찾아야 돼요. 깊이 찾아보니까는 이게 연결되는 걸 발견했고, 연결된다면은 이 메시지도 연속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장에 나왔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요 11장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실제로 마귀의 권세로 사망의 종이 되어 있던 자를 예수님 와서 지금 말씀으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 장면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봤듯이 그 비통이 여기서 딱 하는 말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감람산에 초림해서 지금 감람산에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내 가지고 거기서 만나시며
초림 때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재림할 적에 이 감람산으로 재림하셔서 온 세상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이 속에 지금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소를 보니까는요, 자, 저기 보세요. 스가랴 14장 다시 한번 보세요. 야, 여기 보면 이게 나와요. 스가랴 14장 6절 보세요. 6절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빛이 없어. 아니, 빛의 날인데 왜 빛이 없어?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어이구, 어둠이 오네요. 어둠이 오네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뭐요 그만?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태양빛이나 달빛이 아닌 그 빛이에요. 그 빛. 진정한 참빛이에요. 참빛. 참빛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보세요. 8절 보세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세로 여름과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가 솟아나와. 생수 뭐예요? 이거는 지금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 되면 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물을 떠가지고 그 제단에 붓고 그 하루에 7번 그 제단을 돌고요. 그 다음에 그 레위기 보면 절기하는 행사에 하는 그 이 도구들이 있어요. 버드가지와 그리고 이 감람 종려나무 가지와 버드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그 다음에 과일 하나를 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제단 주변을 7일 동안 7번 도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래서 그 끝날이 7일 날이 끝날이에요. 뿐만 아니라 빛을 환히 밝혀가지고 축제예요. 축제. 초막절은 축제입니다. 수전절도 그랬잖아요. 수전절도 작은 초막이 이 수전절도 빛들이라고. 빛들. 예? 빛들의 날이에요. 빛들. 자체가 광복이 우리를 치면 광복절. 빛의 날이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말씀을 따라 가지고 빛과 생수가 나오며 또 보세요. 누가 되는가? 그날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는 날이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다. 그날이 나오죠. 이 그날이 장엄한 대회의 날 그날이에요. 이 그날이. 초막절의 진정한 성취는 이 8일째에 이루어진 8일째죠. 참 빛으로 오고 예수님께서 8장 12절에서 그리고 11장에서도 12장에서도 이 말씀이 나와요. 빛이다. 9장에서 나와요. 9장. 맹인 9장 4절인가 거기 나옵니다. 빛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7장에서 생수가 나오죠. 초막절 생수가.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진정한 초막절의 성취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이 됐다. 그 시작된 장소에서 사망되었던 자를 살리는 재림하셔서 완성하게 될 그 초막절에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고 유모세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 유튜브에도 나오는데 이스라엘에 10년 동안 살면서 이 절기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싶어서 이스라엘의 문화 같은 거 이런 것을 봤는데요. 제가 그 절기 지내는 것을 보고 정말 그들은요 지금도 이 초막절을 철저하게 지켜요.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고 지키고 있는데 그 초막절 절기가 거기에 보면은 감람산에 엔세메스 하는 게 엔세메스
세메스 하는 건 영어 사마시예요. 사마시는 태양입니다. 태양. 베세메스 있죠. 태양의 집, 배치 집이거든요. 엔세메스는 N은 뭐냐 그럼 셈이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 장소다. 이 장소. 여기가 사도들의 셈이라 하는 별명이거든요. 사도들의 셈. 자,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셈이 있는 곳이 너무 귀중하고 셈이 있는 곳인데 이 엔셈에서는 마지막 셈이에요. 이 동쪽에서 여리고 쪽으로 올라오는 데서 마지막 셈이 요 엔셈에서 감람산에 있어요. 지금도 그 셈이 있어요. 그러니까 셈 있는 장소는 다 중요한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물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아무리 넓은 땅이 있어도 물이 없으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사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오시면서 물을 마셨던 곳이 쉬었던 곳이 이 엔세메스로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요, 한번 보세요. 이 지명 이름 자체도 태양이잖아요. 빛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거든요. 태양빛은 상대가 안 됩니다. 사실상. 그러나 비유컨대 이 지상에서는 가장 큰 빛이신 태양이시고 셈이잖아요. 물이잖아요. 물. 이게 물셈이에요. 물셈. 물셈. 요거는 마임 엔세메스라고 되어 있어. 이 구약성경에 나와요. 구약성경에.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호수아 15장. 여호수아 15장 7절. 15장 7절. 여기 장소가요. 지금 여기 장소 쫙 나오는데 아골 골짜기로 더비를 지나 북쪽으로가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갈로 행하고 또 나아가 엔셈에서 물들을 지나 엔노겔에 이르며 여기에 지금 그 이 베냐민 지파 땅인 그 근처에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과거에 베냐민 지파 땅이잖아요. 베냐민 지파. 엔셈에서 물이라고 되어 있죠. 마임 엔세메스예요. 마임 엔세메스. 이 장소일 것이다 하는데 제가 봐도 충분히 걸려요. 왜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면 쉬려고 그러면은 그냥 아무 데나 쉬는 거 아니에요. 샘 곁에 씌워야 돼요. 멀리서 지금 걸어오셨잖아요. 멀리서 걸어오셨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쉬면 어디 쉰다 하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어디 쉴 수가 없어요. 물 있는 곳에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 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별명이 사도들의 셈이 있고 어느 성서 지리학자는 이 내용과 관계없이 엔세메스를 설명하는데 보니까는 이 장소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일부러 감추고 있어요. 감추고 있어요. 감람산에서 재림하셔서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실 그 주님께서 그래서 하늘 새 땅에 영원한 죄와 상관없는 마귀가 멸망한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를 펼치시는 그 재림의 때를 앞서서 초림의 예수님께서 그 일도 지금 표적으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감람산에는요 지금도 보면 무덤들이 많이 있는데 이 보통 무덤들이 아니에요. 아주 부자들의 무덤. 지금도 외국 사람들도 땅을 값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이 감람산에 자기 무덤을 맞이하는 사람이죠. 왜? 스가랴서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재림한다. 그때 제일 먼저 부활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머무신 곳에 대한 의미도 성경에 지금 안 나오지만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감추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시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니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 계속 캐션으로 지금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그 일 찾아가는 거예요.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우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이 마리아는 늘 예수님 발 앞에 있어요. 늘 발 앞에. 누가복음도 보면은 늘 발 앞에. 그리고 이제 12장에 또 이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예수님 발 앞에서 앉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습니다. 앞에 했던 마르다가 했던 것과 똑같이 원망 섞인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마리아도 사랑하셨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가 사랑했던 그 자들이 슬피 우는 것을 보니까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와서 통곡하는 거 보고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In the spirit, 영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엠브리 마오마이, 엠브리 마오마이, 분노하다, 격분하다, 콧김을 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 고통스러워했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모든 사람을 죽음의 권세로 짓누르고 있는 그 악한 것의 그 정체를 아시는 주님은 그 마귀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고, 그 마귀와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지금 콧김을 내품며 있는 거예요. 공룡들이 싸울 때 그 표현이 공룡들이 콧김을 치면 우렁 갈리니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죽음 자체와 그것이 이야기하는 황폐함에 대해 압도되어 있는 이 베다니,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자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면, 야,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했나. 전부 오해, 늘 오해예요. 자, 요한복음은 계속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 또는 무리들 또는 거기 등장 인물들이 오해하는 이야기. 마르다가 오해했고, 마리아도 오해하고, 지금 유대인들도 오해하고,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땅의 생각,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저렇게 슬퍼하실까, 그렇게 하고, 또 그중에 어떤 이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사람,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소문이 바닥에. 그런 구장과 연속성을 우리가 여기서 가까이서 가졌습니다.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그러면서 하나는 긍정적으로, 하나는 또 여기에 의심에 찬 눈으로 이 현장을 보고도 그와 같은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 38절에서 46절, 11장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넣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앞에서 나왔던 반응과 앞에서는 마르다와 예수님의 관계, 그 다음에서는 이제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을 가십니다. 무덤으로 가십니다. 가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속으로 비통이요. 비로소 이제 베다니에 내려가셨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돼요. 지금까지는 감람산에서 있었던 이야기고 이제 찾아 내려갑니다. 아마 베다니 인근에 무덤이 있겠죠. 거기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Once more deeply moved. 심히 경노하시고. 왜 죽음 앞에서 경노하시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통이 여기다 슬퍼서 가신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예수님이 우시고 비통이 여기는 것은 이 제자들이나 이런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수준에는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원복음이시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보다 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을 지금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죽음의 현장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은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자세히 보시면요. 첫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와 그 다음에 이 마지막 표적인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이 아주 닮아 있어요. 그때도 하인들에게 가서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그랬잖아요. 돌을 채워라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 아니 죽었는데 아니 물이 어떻게 포도가 돼? 불신을 하는 사람은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말대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 표현이 기가 막히죠.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왜 쓸데없는 짓 합니까? 주님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가 나를 믿느냐 했더니 믿습니다 했던 그 마리아가 그 믿음이 얼마나 감정적이었고 일시적이었는지 막상 그 믿음의 현장에서는 불신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깨우칩니다. 이 마르다는 그냥 한 개인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를 지금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조차도 교육이에요. 교육. 항상 내 말을 들으신 내가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들로 믿게 하라.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것을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그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들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곧 떠나게 될 거예요. 끝까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처음에도 그렇죠. 이 사건의 일부러 이틀 동안 가지 않은 것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 주님이 누군가를 알리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가지 않았다는 것이 나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승리자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loud voice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온몸을 이렇게 이 배로 꽁꽁꽁꽁 이렇게 묶어놨어요. 묶어놨. 죽은 자를 살리는 이 기적보다 큰 기적이 있겠어요? 이게 바로 앞에서 말했던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그 이 38년 된 병자를 나서는 것 이것보다도 더 큰 일을 보리라 했던 바로 그 5장 20절입니까? 거기에 나왔던 그 말씀이 지금 이거예요. 그냥 병자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까지 살리는 그와 같은 표적을 마지막에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간단하게 처리해버려요. 여기에 막 한 장 전체를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경은 항상 그렇지 않아요. 항상. 이 기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알리는 사건이지. 기적을 쫓아가다 보면은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매일 성경의 해설을 내가 지금 방금 읽어봤는데 제가 가르쳤던 거 똑같아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면요, 일치되는 견해를 가지고 이래 되는 견해. 어제 제가 그 이야기 했죠. 그 이야기 했는데 그 시작된 종말론, 미래 종말론 이야기인데, 자, 매일 성경 해설 한번 볼까요? 43절 44절 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이 실현됩니다. 시작된 종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서슬퍼런 음성 앞에 죽음에 매여 있던 자가 나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은 인간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의 해방 선언자. 예수님은 자유를 주었고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던 자, 마귀의 종이 되었던 자들을 그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의 수위를 벗겨 자유롭게 다니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고 우리 성도들도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굴에는 수건이 되어 있다. 우리 수건이란 말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수건이 뭔지 몰라. 옛날 보면 수건 그거 하는데 지금도 타월 그걸 수건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것도 그대로 번역을 수건이라고 했어요. 아마포로 된 천이고 이것은 이 수족을 배로 동인 것은 이것은 또 약간 다른 천으로 그렇게 묶어놨던데요. 우리도 염한다 그러죠. 염에 꽁꽁 묶어가지고 그렇게 씻은 거죠. 자, 말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그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 가서 예수께 하신 일을 알리니라. 다시 또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일을 표적을 보여주는 이 현장에서도 믿는 자가 있고 그 마음에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가 되면 베다니가 이 가난한 자들의 집이잖아요. 비참한 자들, 가난한 자들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여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를 하심이라. 그 이사야 61장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취가 되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장면이 초막절 절기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8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마귀의 자식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진리와 거짓, 생명과 사망, 이 대결이 지금 11장에서 일어나고 이 대결에서 예수님은 가뿐하게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172장입니다.